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디인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사막이겠죠. 어디에 하나씩 있음직한 곳이죠. 데스밸리입니다. 데스밸리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저 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길입니다. 제가 새벽 한 해가 딱 떠 있을 때 저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저 길을 보면 세분 사람들이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 나오는 모니먼트 밸리를 떠오르는데, 저는 이제 데스밸리 들어가는 입구에 저 아주 멋있는 장면이고, 이렇게 황야 같은 곳에 있습니다. 네바다 주에 위치하고 있죠. 저는 네바다 주라든가 모압 이런 데를 아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과연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무덥고 또 저녁에는 아주 춥고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 푸르름이라고는 없는 곳이죠. 하지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할까요? 동쪽 이쪽에는 볼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서쪽에 저 광야를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해요. 저기 한번 가면 막 꿈을 이뤘다 할 정도로. 저 부근에 다 이제 그랜드 캐년도 있고, 자이언트 캐년도 있고, 엔텔롭도 있고, 호르스 슈즈도 있고, 모니먼트 밸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정말 환상적인 곳들이 저쪽에 다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 어디일까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That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to be tempted by the devil. 저는 영어 단어 중에서 아주 사랑하는 단어가 wilderness입니다. 광야라는 거죠. 황무지 같은 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화려한 도시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왜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으셨을까요? 저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어쩌면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왜일까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삶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시험 같은 것 없는 인생을 원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광야 같은 삶, 시험을 받는 삶이 좋으신가요? 싫죠. 우리 자녀들도 그냥 아주 승승장구하고 싶죠. 그런데 승승장구 다음에는 대부분 다 실패해요. 대부분.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마약 확률이 더 많고, 잘 사는 나라들이 자살도 많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맞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역사에.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어떤 본 모습이니까.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 금식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 보내신 또 다른 이유는 금식하기 위함이고요. 또 첫 번째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셨을까? 왜 금식이 필요했을까?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왜 우리는 광야에 서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 서야 하는가? 광야의 특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덥습니다. 그리고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메마릅니다. 하여 광야 안에 들어가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정말 애증하는 최고의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책의 내용의 거의 반 정도는 사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광야에 들어가면 숨을 곳이 없어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숨기에 좋은 곳이 또 광야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직함도 필요가 없고요, 관계도 필요 없고, 해야 할 업무도 필요 없고, 바쁨도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우리의 일상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복잡 다양하고 헝클어진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전혀 무의미하게 변하는 곳이 광야예요. 오롯이 생존이냐 죽음이냐, 아니면 물이냐 목마름이냐, 아니면 그늘이냐 태양이냐, 가스가 있느냐 가스가 바닥났느냐, 그거로 나누는 아주 단순 명료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 데스밸리 같은 곳에 가면 우리 인간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하자면 왜 우리가 광야에 서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묵상의 장소이다. 삶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머릿속에 질문이 많아집니다. 머릿속에 물음이 많아져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저 모압을 가는 곳, 젊은이들이 모압에 갔다고 사람들이 막 손을 쥐고 난립니다. 영상 보시면. 왜? 나무도 없는데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기 가면 너무 삶이 단순해지거든요. 근데 그 단순함의 묘미에 들어가면 사람이 너무나도 평온함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져요. 단순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면 할수록 질문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미국에 왔고, 왜 애틀란타에 있고, 내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내는 잘 살고 있는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많아져요. 왜요? 단순하니까. 현대인들은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가 필요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세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을 잃어버린 세대. 질문을 잃어버린 세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매체가 이미 질문과 답을 주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매체와 많은 정부의 일들과 많은 것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생각이나 질문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엄포를 놓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질문과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 자녀들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렇게 꿈꾸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stop questioning.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이 없는 거다는 거예요. 정말 curiosity,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질문과 성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들뿐만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고 알기를 힘쓰는 자가 없도다라고 개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거의 다 100%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일 거라고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에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거니와 내 백성은 못 하나니. 이 얼마나 개탄할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면 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전혀 그냥 얼굴 확 닦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무심코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저녁에 내가 괜히 그 말했어. 이 나이 먹고 이거 뭔 창피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 하나 막 잘리는 거 보면서도 저게 잘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잘랐을까 마음 아픈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말 한마디 던져놓고 저 사람이 다치든 멀든 뒤끝 없어 막 하면서 하고, 전쟁해 사람 죽이는 뭐 하는 거고, 뭐 이런 사람들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다 숨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일까? 다 자기가 존경하는 아빠라고 하는데 저녁 내내 새벽 4, 5시까지 그냥 수 없는 곳 다니면서 막 술 마시고 추잡한 일들 하고, 다 사람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똑같다고 하면은 우리처럼 그래도 선량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 똑같으면 안 되죠. 요컨대 질문과 탐구의 부재가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특히 절대자에 대한 생각과 질문을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제 그 사건 때문에 수없는 세상의 사람들, 매체들과 수없는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전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총기 사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자녀는 막 이쁘다고 손자 손전 이러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아는 거죠. 왜 사람들은 광야에 서야 할까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가면을 벗기고 다시 새롭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광야는 학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꾸밈없이 솔직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가 뭘 좋아했는지, 뭘 너무 누렸는지. 왜요? 단순한 삶 안에 생존이냐 죽음이냐, 가스가 있느냐 가스가 없느냐, 아니면 물이냐 목마름이냐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감추려고 해봐야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게 광야예요. 오롯이 절대자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남아있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면을 일부러 광야는 벗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이른바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 안에 기억과 트라우마와 그 다음에 후회와 우리 안에 죄,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광야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민낯, 솔직한 자아를 대면하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망이라는 표현.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절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가면을 가려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살게 하는 사회, 이런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서면 내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설 수 있다는 거죠. 광야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리고 변명이 사라지고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의 상태를 그 절대자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나의 자아와 나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난다고 해서 창피함과 좌절이 아니에요. 그 솔직한 진면목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놓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돼요. 다시 나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흔히들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수없는 서양의 사람들, 미국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광야가 우리를 가르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들려거나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에 간 곳이 광야였어요. 뭐처럼 느껴지십니까? 데스밸리의 한 장면입니다. 데스밸리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저게 하얗게 보이는 게 뭘까요? 물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뭘까요? 소금입니다. 저 데스밸리 안에 소금이 저렇게, 저 밑에가 지금 호수처럼 소금 길이 그냥 저게 한 4차선이 넘는 길인데요. 쫙 뻗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하얗게 보였던 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밭이에요. 데스밸리가 아주 오래전에 바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광야.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예요. 사람들은요, 저는 아주 등산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백두대간도 많이 가고
정말 많이 다녔죠. 아이들 한 몇십 명, 5, 60명 데리고 수련회 때 지리산 등반도 하고요. 지리산은 한 15번 이상은 가야지 지리산 3군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이 갔었죠. 사람의 성품을 알려고 하면 딱 등산을 해보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껌을 많이 씹고 막 힘 막 있다고 자랑하는, 막 자기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등산을 안 합니다. 왜요? 참을성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광야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의 본래 모습,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스밸리에 가면, 데스밸리의 그 광야 안에 딱 들어가면 데스밸리가 원래 바다였다는 것을, 데스밸리의 원래 정체성은 소금이 있는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광야에 보냈냐고 하면 원래 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역시 사순절을 맞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광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이며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소금을 보고 바다였다는 것을 알듯 광야에 우리가 서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셨거든요. 만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멋진 곳이 아니고요, 광야예요. 그 광야는 꼭 데스밸리 같은 곳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화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없는 조용하고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두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곳이 곧 광야 학교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서서 여러분의 본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시기가 곧 지금 사순절이에요. 지금도 사순절인데 막 정신없이 그럴 수 있죠. 비즈니스가 바쁘면. 그렇지만 그 순간 중간에 광야를 만드셔야 돼요. 광야에 서셔야 돼요. 이게 특별한 기간이에요, 사순절에. 그래서 수많은 사순절에 기독교인들이 순례길을 떠나기도 하고 삶을 조금 접고 일주일 이내, 하루 내, 아니면 한 달을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이 맞는가 물어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잘 보여주고 잘 구별되는 기간이 언제냐면 사순절이에요. 나 기독교인이야. 사순절이 뭐야? 그렇군요. 꼭 알아야지 더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광야의 기간이 없는 것은 곧 신앙이 좋을 확률이 많이 약해지죠. 희미해지고 녹아내린 여러분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에 서셔야 합니다. 그 광야는 순간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 틀려요, 삶이. 여러분 안에 광야에 서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왜 금식이 필요했을까? 아니, 광야에 가셔도 되잖아요. 잘 먹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금식을 40일 동안 해야 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광야는 금식과 절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꼭 40일을 금식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배고픔은 단순한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금식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의존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시험지예요.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좀 굶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막 속에서 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되게 먹는 것을 무지 강조하는 사람이었구나. 한 세 끼를 굶었는데 갑자기 막 욕이 나오거나 뭐 다른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집안 사람들에게 성질을 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죠. 우리는 빵에 의존하고 인정에 의존하고 성공과 물질을 의존하죠. 하지만 광야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단순해요.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식과 같은 절제를 해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먹을 수 없어요. 불필요한 것을 끊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편함 가운데 나중에 편함이 나타나요. 평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광야를 가요. 광야를.
그 캘리포니아 엄청난 사람들이 다 요세미티 넘어서 저쪽에 네바다를 가고 모압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왜요? 집에 있으면 편하지요. 에어컨 밑에서 너무 좋지요. 그런데 왜 가요? 가면 재밌으니까, 뭔가를 느끼니까, 뭔가를 보니까 눈이 확 트이고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그 가깝했던 그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거기 가면 마음이 단순해지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하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굶는 행위가 아니라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훈련이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금식은 굶는 행위가 아니라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훈련이다. 혹시 지금 사순절이 2주째 되어 가는데 여러분 중에 뭘 내가 포기하고 있고 조금 절제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만약 없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사순절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꼭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각하기 싫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는 거죠.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사순절이 시작하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 어떤 거 금식하니? 그래, 나 유튜브 금식해. 아니면 내 뭐 카톡 금식해. 아니면 이번에 내가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높은 거 그런 걸 좀 금식해. 내가 술 먹는 걸 좀 금식해. 그 일상적인 신앙인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왜요? 그게 전통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니까. 우리 아침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든 사순절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뭔가 굶는 행위가 아니고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성취와 불평과 비교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와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막 붙들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열심히 했던 삶보다 훨씬 더 즐거움이 많아지고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갈망을 갖게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광야에서 금식은 결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 본질에 더 가까이 가는 자리예요. 사순절을 맞아 하루에 한 끼라도 아니면 두 끼라도 하루라도 금식하며 광야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고난주간 패션 위크에 한 끼씩 금식해서, 그래서 그 한 끼 금식의 맥도날드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애니멀 팜 지난해 한 800불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3국의 어려운 가정에 양이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이렇게 오리를 아마 선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는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꼭 금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교회도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캐톨릭은 당연하고요, 전통교단은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금식하면 여러분 건강해지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아침을 안 먹고 오후에 2-3시에 아점을 먹어요. 그럼 배가 좀 꼬르륵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건강해지는 신호구나. 많이 막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아, 내가 좀 건강해지는 신호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거.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 예수님의 시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꼭 있어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시험을 이기도록 먼저 경험하고 이기신 것은 아닌가 모릅니다. 실패한 인간들을 다시 이기는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올려주세요. 마귀의 시험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거였어요. 능력을 자기 필요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너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고 내게 절하라, 고난 없이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죠. 요컨대 이 시험들의 핵심은 십자가 없이도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인 거예요. 바꿔보면 이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대강대강 신앙생활 해도 돼.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해도 돼.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메시아처럼 살려고 해? 대강 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죠.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물리치셨죠.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기적과 인기와 권력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세상한 메시아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기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걸 거절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야합을 하고 적당히 더 인기를 얻고 적당히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았으면 죽을 일이 없죠.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신 목적, 예수님에게 시험을 받게 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올바른 사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자리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갖는지 재정립하는 자리였어요. 내가 이 땅에 누구의 엄마와 아빠로, 누구의 직장 동료로, 그리고 어느 교회의 성도로 보냄을 받은 사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옷걸음을 다시 여미게 하는 것이 광야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외로움, 고독이 존재하는 광야에 섰습니다. 우리가 받는, 일상에서 받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의 갈망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먼저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을 예수님의 광야로 초대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간중간에 광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아 광야 위에 서는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내 방향이, 삶의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올바로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순절에 그 사순절의 광야에 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숙고하는 인간으로 우리 사순절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이 횃불 들고 쫓아간다고 그냥 쫓아가지 마시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며 사유하는 우리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막에 가셔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잘 따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회복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